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신 분은 삼손 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블레셋 속국이 되어가지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워서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극적으로 등장해서 참 비극적이면서도 장엄한 최후를 마친 드라마틱한 생을 살다간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 가운데서 삼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특별히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탁월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그 일대기를 사사기서에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삼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혹, 반드시 이해한다. 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무엇이라고요? 유혹, 반드시 이겨야 한다. 지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주로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나 유혹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강교한 수단을 일컬어서 시험이다, 유혹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과연 유혹의 늪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서 마귀의 유혹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도 유혹받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번도 유혹받아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온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인지요. 아담과 하와가 아직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오염되지 아니한 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마귀는 거침없이 찾아가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유혹을 할 수 없는 존재인 줄을 너무나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만큼 마귀는 가리지 않고 유혹하는 활동을 오늘도 하고 있는데 그 현장이 어디냐 하면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마귀의 유혹받지 않고 하루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똑똑히 주변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어윈 루처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은 제가 볼 때 옳다고 봅니다.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은 일단 나를 유혹한다는 것은 나를 전쟁으로 부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유혹합니까? 그것은 전쟁하자. 그래서 내하고 싸우자 하고 나를 불러내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유혹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서 지면 다 잃어버려요. 여기서 이기면 모든 것을 얻어요. 삼손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 가지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함께 깨닫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은 우리의 거룩을 공격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데 있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공격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데 있다.
삼손이 들릴라를 알게 되면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들릴라를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는 블레셋 나라의 여자입니다. 분명히 미인계에 넘어간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미혹의 미끼로 이용을 해서 삼손에게 접근한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 잘 나옵니다. 16장 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들릴라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라, 꿰어라. 제가 발음이 안 좋죠? 꿰어라. 예?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고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서 그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삼손은 나실린이었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으셔서 좀 낯선 단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들어두시는 것이 좋아요. 나실린, 이것은 구약의 용어입니다. 거룩한 사람, 드려진 사람, 헌신된 사람, 이런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삼손은 나실린이에요.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특별히 헌신하고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을 일컬어서 나실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 자신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머리 안 깎고 술 안 먹고 그리고는 자기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고 약속하고 일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나실린인데, 삼손은 일반 나실린하고도 또 다른 데가 있었어요. 보통 나실린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작심하고 약속을 하는 데 비해서 삼손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삼손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삼손으로 하여금 다음에 태어나면 절대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고, 칼을 대지 말라고 그랬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일평생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삼손은 일평생 내가 거룩하게 받는 나실인이니까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삼손은 평생 나실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머리에 칼을 대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요, 거룩을 범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거룩을 지킨다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앞세워서 이 비밀을 캐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바쳐진 나실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의심한다든지 회의에 빠지는 분은 없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 중에 남자분들을 특별히 몇십 명 앉혀놓고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나는 거룩합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이 기가 차서 물었대요. 왜 자기를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거룩하다는 말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순교자들이나 아니면은 세인트 피터 하는 앞에 세인트가 붙은 특별한 성자가 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 같이 날마다 회사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쫓기는 사람이 무슨 거룩합니까?
다음에 천국 가면 거룩해질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거기에 동의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거룩한 나실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아들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부르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모두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요?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가정생활도 거룩한 제사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도 거룩한 제사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가를 즐기는 시간도 거룩한 제사입니다. 젊었을 때도 거룩한 제사요, 늙었어도 거룩한 제사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더러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바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실린이요, 거룩한 성도요, 거룩한 제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참 묘하게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 기적은 뭐냐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서 데려다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 남겨놓고 그를 그 속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요. 자, 쉬워요. 왜냐하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기적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 자신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거룩하지 않는 세상에서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또 어디요? 거룩하지 않는 세상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도록 거룩하게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옳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영광, 행복, 능력은 모두 다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왜 세상이 싫어하는 예수를 생명 걸고 믿고 그를 존귀 여기고 경배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까?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을 어떤 때는 거부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까?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나 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하고 신비한 기쁨을 우리 영혼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왜 우리가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면서 천대를 받고 어떤 때는 멸시를 받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합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 거룩에서 나오는 거요. 우리의 능력 거룩에서 나오는 거요. 우리의 영광 거룩에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거룩을 흠집내어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영광도 빼앗아가고 힘도 빼앗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혹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말했어요. 유혹이 뭐냐고? 내 팔꿈치에 있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팔꿈치가 어디요? 요거죠. 제일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혹은 항상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어떤 때는 목사는 더 가까이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어디로 끌려갈지도 몰라요. 유혹은 내 팔꿈치에 있는 마귀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가 정확하게 꿰뚫러 봐야 돼요. 우리의 거룩을 더럽혀서 죄를 범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둘째로요, 유혹은 영적으로 방심하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삼손이 들릴라를 데리고 수작하는 그 꼴을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들릴라가 무엇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삼손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방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들릴라가 아주 요염한 자세로 이러지 않았겠어요? 뭐 보나마나 빤하죠. 그렇잖아요? 자기 그 신비하고 놀랍고 엄청난 힘 정말 매력 만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내가 완전히 홀딱 반했어요. 그런데 자기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건지 내한테만 말 좀 해줘요. 날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러죠. 뭐 보나마나 그랬을 거라고요. 그랬으면 벌써 참 삼손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이거 지금 뭔가 나를 노리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요염한 자세로 자기를 축겨 세우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이러니까 그만 우쭐해가지고 자기 거룩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시작했죠. 내 힘? 어디서 나느냐고? 마르지 아니한 칡넝쿨 7개 가지고 와서 나를 한번 묶어봐. 그러면 알 거야. 또 며칠 지나고 나서는 내 힘 말이야. 한 번도 써보지 아니한 새 줄을 가지고 나를 묶어봐. 그러면 내 힘 없어져. 그러더니 또 얼마 지나고 나서는 또 무슨 소리 하나요? 내 머리털 7가닥을 저 배틀에 넣어가지고 직조하고 같이 짜봐. 그러면 내 힘이 날아가고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장난하고 수작하네요. 여러분이 이 방심한 사람이지 정신 차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머리가 다 밀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떠나고 힘도 떠나고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영적으로 방심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혼이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신앙이 미지근해졌다는 것입니다. 방심이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의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방심이 뭔지 알아요? 세상 맛에 세상 재미에 마음이 자꾸 끌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점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멀리 놓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도 교제를 점점 뜸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지금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싶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엉뚱한 대로 돌리는 걸 일컬어서 방심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방심해지면 그 대신 육신의 정욕이 힘을 얻게 됩니다. 거룩의 힘이 약해지면 탐심의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삼손이 방심하게 되자
나실린으로서의 자기의 거룩을 팔아서 여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유혹이든지 탐욕, 욕망의 단계로 접어들면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와를 아시죠? 날마다 선악과 나무 옆을 지나다녀도 전혀 유혹을 받지 않았는데 마음에 탐심이 생기자 선악과 나무를 볼 때 벌써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뭔가 저것만 먹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유혹을 느끼지 않아요? 방심하는 자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탐심이 일어나요. 탐심이 힘을 얻어요. 기도 안 해요? 성경 멀리 두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이상한 것이 지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당시 삼손은 사사로서 아주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해방시켰고 평화를 누리고 사는 때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나이로 봐도 한참 지금 젊음을 과시할 수 있는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귀와 칭찬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이 정도 정상에 서게 되니까 방심할 수 있죠.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버리죠.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대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상에 섰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은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 성공과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삼손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잘못하면 긴장 풀고 방심하고 잘못하면 엉뚱한 데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모릅니까? 마귀가 이 때를 놓칠까요?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릴라를 이용해가지고 삼손을 지금 치명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넘어갔습니다. 암브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암브루스. 그분이 삼손을 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삼손은 사자의 목을 조여 죽일 수는 있었으나 자신의 정욕을 죽이지는 못한 사람이었고, 삼손은 원수의 쇠사슬을 쉽게 끊을 수는 있었으나 자기 정욕의 쇠사슬을 끊지 못한 사람이었다. 삼손은 원수의 보리밭에 불을 지를 수 있었으나 자기는 한 여인이 지른 정욕의 불에 타 죽어버린 사람이다. 그랬어요. 방심을 하자마자 거룩한 힘은 떠나고 정욕의 힘이 서서히 삼손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옥 목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요,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방심합니까?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집니까? 신앙생활의 매력이 떨어집니까? 무엇인가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끌립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점점 어두움이 짙어집니까? 점점 석양이 가까워오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느낍니까?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아마 이런 방심의 시험을 여러분이 방심의 어떤 위기를 느끼는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 생활이 굉장히 안정해지고 어떤 면에는 형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가질 만한 그런 때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심하면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저는 이 문학적으로 또 웅변적으로 표현하는 재주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정욕이 우리 마음을 점점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 저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순교자였던 본 헤퍼의 말을 제가 그대로 좀 읽어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잠자고 있는 듯하지만 깜짝스럽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합니다. 갑작스럽게 비밀스러운 불꽃이 연기를 피우며 끓어오릅니다. 육신은 타오르며 불꽃 가운데 휩싸입니다. 이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랑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혹은 세상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야릇한 갈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사라지는 대신 피조물 안에서 모든 기쁨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사라지는 대신에 피조물 안에서 모든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내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난 욕망은 가장 깊은 어두움으로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이게 욕망이 우리 마음을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현상이 조금이라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심하고 있지 않아요? 들릴라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보다 정욕이, 거룩보다 탐욕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긴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음성을 들으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지금 외칩니다. 방심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 외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를 향해서 외칩니다. 신앙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 흥미를 잃어버린 자, 미지근해진 자, 게을러진 자, 세상에 대해 눈을 돌리는 자, 이런 자를 향하여 지금도 외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다같이 대적하라. 대적하라.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기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삼손이 방심하다가 당한 것, 우리에게는 매우 값진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요, 삼손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묘한 말이 나와요. 들릴라가 날마다 지금 삼손을 졸라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다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왜 번뇌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습니까? 여인이 유혹하면 그대로 순순히 들어주면 되지. 무엇 때문에 번뇌합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합니까?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실험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야. 내가 이 여인의 말대로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이 힘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약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내가 실토해가지고 나중에 그 뒷일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 내가 잘못되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마음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점점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내가 자꾸 이 사람하고 만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납니까? 괴로움이 생깁니까?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합니까?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그 신앙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심을 통해서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벼랑에 섰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유혹 앞에 안 돼 하고 말하고 도망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이 기회 잘못 놓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끝장이라고 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삼손은 그런 번민하고 갈등하는 소중한 기회를 바로 이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가운데 남모르는 마귀의 유혹을 앞에 놓고 고민하는 분 계시나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자꾸 들려요. 양심에 가책이 생겨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이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유혹 앞에서 안 돼! 하고 소리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호의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요셉이 얼마나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겠어요. 노예 신분으로 뭐 오라면 오고 자자면 자고 뭐 하라면 하고 뭐 그래야지 뭐 자기가 어떻고 하고 떠들 입장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 자기 권리 주장할 아무런 뭐 입지가 못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상관의 아내가 유혹하는 일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많이 갈등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그렇게 갈등하는 과정에서 그는 단호하게 안 돼 하고는 도망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며놨어요. 요셉이 계속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다가 어느 날 그저 어떻게 됐는지 그 보디발 아내의 침실까지 들어가게 됐답니다. 요셉이 위기를 느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는 성경에 있는 말씀 있죠. 내가 이 큰 죄를 범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범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겠느냐. 나는 절대 이럴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득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치마를 벗어가지고 자기 침실에 서 있는 그 신상 얼굴을 씌웠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됐어. 이제 네가 말하는 하나님 보지 못해. 그랬더니 요셉이 다시 말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고는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럼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마음에 이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내면의 세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순간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 때문에 유혹 앞에서 막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순간에 참 엎드려서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이 시험과 유혹은 같은 말이에요. 유혹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은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당하는 유혹 시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만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기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겼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시험에서 이긴 이유가 뭡니까? 감당하고 이길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돌파구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이때 길이라는 말 앞에 영어로는 어가 붙었지 않았어요.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에요. The way예요.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양심에 가책이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만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돌파구를 향해서 The Way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그러지 못해서 결국은 유혹 앞에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십시다. 유혹에 지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결국은 들릴라에게 자기 거룩의 비밀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머리가 밀렸습니다. 머리가 밀리면서 하나님이 떠나고 삼손의 힘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나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맷돌을 돌리는 소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혹에 치면요, 우리의 머리가 밀립니다. 거룩의 머리가 밀립니다. 그리고 거룩의 힘이 떠납니다. 우리가 유혹에 치면요, 두 눈이 뽑힙니다. 영적으로 봉사가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유혹에 져서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이 얹힙니다. 밤낮 없이 그 영혼이 쉬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똑같아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뽑힌 사람 많아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머리가 밀려버린 사람 많아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한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녀들이 고통하며 헤맵니다. 몸에 병을 넣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날립니다.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앞날이 결국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한두 번의 유혹 때문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다가 망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에요.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이 죄를 짓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인데만 한 번쯤 이런 잘못도 범할 수 있지 이런 식이에요. 또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또 용서받을 텐데 또 이런 식이요.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은 그래도 간다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건방진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어느 남집사 이미 교회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부인 모르게 몇 년 동안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내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지 자식 앞에 참 참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 그거예요. 집사라는 사람이요. 그럴 수 있지. 뭐가 문제냐. 가정을 깨면서도 마음의 어떤 아픔과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오늘 이런 분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도 많아요. 죄를 무서워하세요.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지면 비참해집니다. 끝으로요, 삼손의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리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삼손이 이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감옥에 살 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했을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회개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적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삼손은 감옥에서 다시 거듭나는 철저한 회개를 했어요. 피눈물을 쏟으면서, 맷돌을 돌리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자 그의 힘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를 다시 치유하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로서의 위대한 일을 남기고 그의 생을 끝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죄 한 번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전과범이에요. 전과자 중에서도 재범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감시 대상자예요. 항상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미 죄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삼손처럼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깎이운 머리를 다시 자라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가정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이제부터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려고 노력하면 마귀가 감히 가까이 와도 우리를 꺾지는 못합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삼손처럼 회개하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삼손처럼 강한 영역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제일 앞자리에 설 수 있는 거룩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세요. 지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쩌다가 유혹에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삼손처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다시 치유받고 다시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